사람을 통과해야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또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라고 인사를 하곤 하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고 사모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잘못된 신앙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렇게 배운 젊은이들은 복에 별로 관심이 없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복 하면은 그냥 그것을 구닥다리 신앙으로, 기복 신앙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신앙을 기복 신앙이다, 구닥다리 신앙이다 라고 폄하해 버리기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복은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해 보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과 은혜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만 엄밀히 구분하자면 복과 은혜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먼저 은혜란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복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수확으로 거두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이고 복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 학생이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꿈꾸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다 합격을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공부한 만큼 결과를 거두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풍작을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됩니까? 흉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비가 오고 태풍이 오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분 중동 지역 같으면은요 수확철에 가끔 뭐가 날라옵니까? 메뚜기 떼가 날라온다는 것이죠. 메뚜기가 날라오지 않아야만, 태풍이 오지 않아야만, 비가 적당히 와야만 뿌린 만큼 거둡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알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친한 동기 목사님 중에요, 저하고 너무 친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통화를 하고 안부를 주고받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신학교 시절에요 별명이 랍비였습니다. 여러분, 랍비가 뭔지 아시죠?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유대말로. 신학생 시절에 이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도 했고요, 학위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하고 친했는데요,
그 신학생 시절에 평소 기복 신앙을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성도들이 이제 개업을 하지 않습니까? 개업을 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개업 예배 드리는데 그 개업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뭐라고 비판하냐면 불신자들이 가게 문 열어놓고 개업을 하고 고사 지내는 거랑 목사님 모셔놓고 예배 드리는 거랑 형식만 바뀐 것이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시골에 한 30명, 4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좀 일찍 부임을 했죠,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목사님하고 자주 연락을 하는데 이 목사님에게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야, 친구야,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주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뭐 모든 예배를 다 인도를 해야 되겠죠. 설교 준비해야 되겠죠. 그건 기본이고 이 친구 대답이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장로님 과일밭에 가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수학기가 되면 같이 장로님 과일밭에 가서 과일을 따고 포장을 한다. 그걸 도와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그 장로님 과일밭에서 나오는 헌금이 그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해요. 특히 장마철이 되면 하루 두세 번씩도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1년 농사가 다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거 기복신앙 아니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친구가 화를 버럭내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과일 농사 망치면은 내 사료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신학교 시절에 너무 철이 없었다는 것을 웃으면서 인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루트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루트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본능, 내 감정,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사람을 통과한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통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부류의 사람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이도 1, 2, 3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나의 원수, 즉 가족과 약자와 원수,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7절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고, 그리고 후처들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한 아내만 두고 그 아내와 같이 살며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 남자가 한 아내를 두고 사랑하며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부 다처제가 되었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 약한 여자들은 남자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일부 다처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한 아내와 동거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복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기도 응답이기 때문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와 같이 살면서 사랑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같은데 솔직히 우리는 이 기본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가족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기 쉽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고 가족에게 할 도리를 다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족을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통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가족을 통과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약자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자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는 가족인 동시에 이 시대는요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당시에는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아내와 동거하고 같이 구원받을 자로 아끼고 사랑하라. 지금 시대의 잣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힘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여러분 이 당시로서는 고정관념을 깨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한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가진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가난하거나 또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형제를 가리킵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도 나에게 어떻게 항변하거나 나에게 어떻게 보복할 수 없는 약자들, 그 사람, 그 형제 앞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면, 그에게 선대하면 그 약자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내 뒤에서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약자를 선대하는 것이, 약자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약자를 통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단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말하는 이 원수,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하는 이 원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내 가족을 해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내 재산을 빼앗는 그런 원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로마의 박해가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폭군의 대명사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이 황제가 악독했냐면 여러분, 이 검은 고양이한테 네로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 유명한 폭군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유대 교도들도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경제 활동을 완전히 막아버렸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악을 행하고 욕을 보게 하는 원수들은 로마 병사들이나 유대 교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로마 병사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 미워서 막 잡아 죽이고 끌고 가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 병사들은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명령이 떨어졌으면 해야죠. 유대 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이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살면서 나와 원수진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나와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역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다 보니 나와 결이 틀리고 나와 사정이 틀리고 부딪히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원수를 위해 복을 빌고 사랑해주고 이게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왜? 복을 받아야 하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를 축복할 때에,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할 때에 그것이 원수를 뭐하는 길입니까? 통과하는 길이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말씀과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약자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미워하고 그것을 대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당연한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연한 본능을 억누르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대할 때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응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 가족과 약자와 원수를 통과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풀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는 그런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원수가 받는 복을 우리가 이어받습니다.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위해 복을 빌면 그 원수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그 원수가 받았던 그 복을 나도 이어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는 그 사람들, 그 원수들이라고 해서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복을 받기 원하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나와는 원수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선한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100% 나쁜 사람이 어디 있으며 100%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에게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 복의 통로로 세 부류의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가족과 약자와 원수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즉 통과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본능대로 그 사람들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누르고 말씀대로 대하는 것이 사람을 통과하는 것이다. 가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약자를 선대하여 그들에게 인정받고, 세 번째는요, 가장 어려운 단계는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주어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삶 속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1절 3절 부른 후에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